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목적을 했어요. 안식일의 목적.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쉼이 아니다. 쉼이 아니고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창조하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쉬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쉬어서 우리 또 앞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 나르는 나귀로 창조하신 것과 진배 없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의 영원히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말은 즉슨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일에 매이거나 어떤 노동 행위에 매이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는 것, 형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형상을 그분께서 초월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여러분의 형상을 가지고 사물, 육체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냐, 영으로 경험하는 거냐. 내가 어떤 영적인 행위를 많이 함으로써 그게 쌓여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렇죠? 우리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조차도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영을 위한 행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행위라는 거예요. 영적 행위. 그냥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을 가동시키고 영을 활성화시켜서 영을 이루어올 수 있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을 이루는 행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카운팅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 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뭘로 경험하느냐? 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영을 깨워야 돼요.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그리고 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 교회가 뭐가 죽냐면은 영이 죽어요. 교회가 영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교회 안에 뭐가 살아나기 때문에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조차도 자 보세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영적인 분들이 많아요?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팩트로 보면은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청빙 목회 하려면 박사학위 하나씩 있어야 되고 유학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스펙이 있어요. 스펙을 목사님들 뽑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점점 기준이 뭐예요? 설교 잘하고 말 잘하고 많은 거 많고 똑똑하고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큰 교회에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하루 동안 금식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막 날마다 막 성경을 읽고 이런 목사님이면 된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목사님들 뽑는 광고 구직을 보는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최소 뭘 해야 되고 심지어 운전면허 있어야 되고 일단 거기서 난 다 탈락. 그죠? 운전면허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점점 교회들이 뭘 추구하냐면은 자기의 영적인 아비가 될 수도 있는 목자를 뽑는데도 뭐가 가동이 돼요? 혼이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혼이 가동이 되니까 점점 교회가 어떻게 변해요? 혼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적인 교회가 되면은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점점 혼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야? 영을 다시 깨워야 된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시스템을 가졌고, 오늘 교회들이 많은 이제 영향력도 가지게 됐고, 성도들도 많잖아요. 이제 할 게 뭡니까? 죽은 영을 깨워야 돼요. 마른 뼈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마른 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광야, 그 골짜기에 오늘 주의 생기, 영이 불어올 때에 오늘 그들이 죽은 군대가 아니라 산 영의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뭘 추구하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기도 왜 하는데요? 산 영이 되려고. 할렐루야. 그냥 뒤에 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영이 죽었는데? 아니라니까요. 네? 영이 죽었는데 성경만 막 많이 보면 돼요? 영의 행위가 없는데? 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시간 기도했고 얼마나 성경 받고 이걸 당연하죠. 근데 이걸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영이 돌아갔도록, 내 삶에서 영의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내 삶에서 영의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을 이루는 삶, 보여주는 삶.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 여러분 이 빛의 옷을 입고, 이 빛의 정체성인 이 빛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빛을 전하는 입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중에 극단적으로 자꾸 나눠진다면, 어떤 사람들은 전하는 게 중요하대. 전하면 다가 돼요. 그냥 복음 전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꼭 그걸 살아내야 돼요? 반대로 뭘 그 전해요? 내가 살아내면 알아서 전해지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살아냅니까? 전하려고. 그죠? 왜 전합니까? 내가 살아내고 있으니까. 우리 자꾸 이게 나누면 안 돼. 히브리 관점은요, 나누는 게 아니라 통전적이에요. 오늘 히브리 관점 영과 혼을 분리시키지만은 결국엔 이 분리시킨 이유가 뭐예요? 육을 죽여서 혼을 다시 뭐예요? 영으로 다스리게 하려고. 네, 연합하려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다 뭐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 영만 거룩하면 돼요? 영만 거룩하면 돼요? 아니에요. 영혼 육이 다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헬라적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으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샤밧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게 샤밧이 아니에요. 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샤밧은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건데 성경에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또 태클 그런 사람들 분명히 나올 거야.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키라고 돼 있는데 바꿔보자는 거예요. 개념을 뭐로? 누림으로. 샤밧은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샤밧은 하나님 내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유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샤밧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일에 매여 있고, 빚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문제에 매여 있고, 감정에 매여 있고, 매인 자가 어떻게 샤밧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이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오늘 십자가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일시적으로는 뭐로 본다? 샤밧. 이 샤밧이 영원한 형태가 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예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자유케 하셔서 뭘 누리게 한다? 샤밧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샤밧의 목적. 그러니까 샤밧 요 누림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쉼이 들어가는 거예요. 쉼. 누림에 쉼. 그리고 뭐예요? 받아들임.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멈추는 거. 사실 멈춤이 먼저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축제. 우리는 샤밧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멈춰야 돼요. 뭘 멈춰야 돼요? 세상의 나라를 누리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그렇죠? 예.
오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야 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는 축제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샤밧은 쉬어가는 쉼표가 아니라 오늘 샤밧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해설책에 보면은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59페이지 밑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이 표현 정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안식일은 막간이 뭐야?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보면 진짜 기승전결,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절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영화든 음악이든 예술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절정을 향해 가기 위해서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과정. 이 절정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택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엿새 날은 6일은 과정이죠. 6일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7일은 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절정이 된다는 거예요. 절정.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샤밧을 향해 가는 것이다. 샤밧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문명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문명을 넘어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는 이제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 기술과 발전들, 과학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누리게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만든 게 문명인데, 성경적 관점에서 문명의 목적은 뭐냐면은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을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은 강이 넘쳐 흘러서 홍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비만 오면 우리는 예전에는 홍수에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홍수 주변에 뭘 쌌습니까? 뚝을 쌓고 댐을 만들고, 그래서 물줄기를 조절하는 그 문명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뭘 다스리는 거예요? 물줄기의 흐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락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일으킨 게 문명이란 말이야. 과학 발달. 결국 이 모든 것의 우리가 다스리려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그런데 오늘 이 헤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이 현대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문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문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딱 부대듯이 생각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랑 이 인터넷 세상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 문명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그 인프라와 정보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 사역했던 거에 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대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됐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푸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주 심플한 건데, 제가 어느 부흥회를 다니던 이 학부모님들이 막 우리 애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이런 분들 되게, 그 만나는 분들마다 한 방에 고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스마트폰을 집에 가서 부셔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사주지 마라. 그러면은 묶이면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약간 명령현상처럼 발광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정상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막 발광을 하겠지. 그래도 안 사주면 돼요. 안 사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버리고, 스마트폰을 왜 중독되는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스마트폰에 왜 중독이 되는가? 여러분, 스마트폰 쓴다고 해서 다 중독이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다 중독이에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사람 중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스마트폰에 내가 의존돼 있을 때. 뭐가 의존돼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의 그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스마트폰, 이 인터넷,
IT 기기 미디어에 의존돼 있으면 그때부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의존이 되면은. 그럼 저는 잘 생각해 보세요. IT 기기 미디어 SNS, 이게 여러분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페이스북 SNS 친구가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진짜 친구예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에 친구 5,000명이면 내 친구 5,000명.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세요. 허상이요, 실상을 대체하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막 엄청나게 친구들 많고 막 교제하고 막 좋아요 눌러주는 애들이 겁나 많고, 근데 막상 그거 화면 딱 끄는 순간에 내 삶에 아무도 없어요. 공허해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그런 거 있어요. 동물 키우는 거, 막 고슴도치 키우는 거,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이 거기요 환장을 해서 봐요. 몇십만 명, 뭐 그걸로 심지어 그 사람 그 영상 자기 그냥 쥐가 쥐 고슴도치 키우는 거 찍어서 올렸는데 돈을 벌어요, 그걸로.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 영상에 빠져가지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을 할까요? 내가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고슴도치를 실상으로 키우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노력과 노동이에요. 노력과 노동. 꼭 기억하세요. 실상에는요 노동과 노력이 따라와요. 그런데 허상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돼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허상에.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난 고슴도치 한 번도 키워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밥을 줘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고슴도치 밥을 주고 만지고 데리고 노는 것에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평생 고슴도치 한번 실물로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데 마치 자기가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게 뭐예요? 허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이요 점점 라이프 스타일 안에 실상보다 허상이 많아져요. 왜? 실상에는 노동과 노력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실상 안에서 우리에게 노동과 노력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실상의 완성이 어디에 있냐면 안식일 안에 그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거. 하나님이 누린 세상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IT 기기로 캘리포니아의 뭐 어디를 보고, 뭐 그랜드 캐니언, 무슨 폭포, 이과스 폭포, 시드니의 무슨 뭐 그 오페라 하우스, 백날 보면 뭐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멈추고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 만든 그 실상을 보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하나님도 노동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노동의 완성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만드신 실상을요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누리고 실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 자체에서 완성이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이 허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샤밧이 왜 중요하냐면, 허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실상 가운데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백날 예쁜 바다 보면 뭐예요? 그냥 바다에 가서 뛰어들어 봐야 돼. 그게 샤밧이란 말이에요. 한 주 내내 유튜브로 이거 보고, 뭐 미디어를 보고, 막 아름다운 걸 보고, 예쁜 여자를 보고, 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뭐 물건을 보고, 동물을 보고, 백날 필요 없어. 안식일날 실제적으로 그 바다에 뛰어들어 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 속에서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미디어가 점점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런 샤밧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누리고 실상을 경험케 하는 가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 시대가 너무 걱정되고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허상에 속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디어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밟아보고 걸어봐야 되는데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만 봐요. 쇠가 빠지게 알바해가지고 배낭 메고 유럽 투어를 해봐야 다음 세대인데 유럽 투어하는 걸어서 세계까지 그거 보고 앉아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허상에 의존하는 존재 우리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허상을 자극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제 이 미디어가 4K를 넘어 5K, 5K를 넘어 6K, 심지어 불안감을 넘어 가상현실 AR, VR, 뭐예요? 허상을 어떻게 느끼겠다는 거예요? 더 실상처럼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허상이라니까요. 허상 가짜라고. 근데 그 가짜 허상은요 더 리얼하게 느껴보겠다고. 와, 저 털 움직이는 거 봐. 막 그래서 브라운과 막 사자가 달리는데 찰이 막 찰랑하냐고 차밍해 막 이렇게 막 털이 막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사자가 나오는 것처럼 안 나와. 5.1 뭐 돌비 사운드 해가지고 막 진짜 사자가 여기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허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상에 돈을 들이고 있어요. 그 리얼하게 보는 거 뭐 중에 직접 봐야지. 폭포 떨어지는 거 막 그 진짜처럼 보겠다고 막 LED 넣어서 5K 막 해서 진짜 가서 봐야죠. 그 허상의 세상에서 탈출해서 허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상으로 나아가는 게 샤밧이에요. 그래서 샤밧에는요 IT 기기 쓰면 안 돼요. 샤밧에는 오늘 허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실상을 누리러 가야 돼요. 바다를 가든 산을 가든 아니면은 옆에 있는 내 가족이라도 실상으로 만든 가족. 페이스북 친구가 여러분 친구 아니에요. 진짜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 SNS 친구가 가짜인 이유, 싫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고, 그죠? 좋으면 그냥 퍼뜨리면 되고, 좋아요 눌러주고, 싫어도 좋아요 눌러주고. 근데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드러블 걸 다 봐야 되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다 경험해봐야 되고, 희노애락 다 있잖아요. 거기에 좋은 것만 있어요? 좋아요만 누를 수 있어요? 아니요. 실상은요 싫어요가 더 많아요. 어떤 부모님들이 그런다면서요, 애를 키우면 좋은 거는 10 중에서 좋은 건 2밖에 안 되고 싫은 게, 안 좋은 게 8이래요 8. 예. 애 키우면 좋은 게 2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2 때문에 애가 더 낳고 싶대요. 이게 실상의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실상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산과 우리 데이터를 넘어서는 거예요. 분명히 괴로웠어. 근데 하나 더 낳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속 시꺼웠어요. 애 낳고 나는데 분명히 50일간은 지옥과 같은 잠 못 자는 세상이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 더 낳는다니까요. 왜? 그 일이 좋아서. 분명히 구가 너무 끔찍했는데 그 일 한 번 때문에 그 끔찍한 구가 날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억울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6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단 하루 7일째 샤밧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만 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하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만 나는 인생을 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즐겁게 또 샤밧을 기다리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실상의 본질. 그러니까 헤셀이 문명을 넘어서라 이 얘기를 하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갖다 붙였지만, 살을 붙였지만은 본질은 그거예요. 문명의 다스림 받지 말고 샤밧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문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나오고, 그걸 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샤밧을 온전히 누리려면은 기술 문명과 분리되어야 한다. 8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요,
그것은 사물들과, 밑줄 끄면서 한번 보세요. 그것은 사물들과 재산을 소유하되 그것들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 말하자면 안식일만이라도 기술 문명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것. 네. 이게 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 기술 문명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다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장착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네.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 목적이 잘못되면요, 목적이 바로 안 서면 우리는 인생은요 굉장히 과소비되는 게 많아요. 낭비되는 게 많아요. 예. 여러분, 자, 노동,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왜 돈 법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먹고 살려고. 여러분, 먹고 사는데 얼마 들까요? 한 달 동안 먹고 사는데. 예.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뭐 하루에 밥 한 그릇 먹는데 한 3,000원, 4,000원, 5,000원, 뭐 비싸게 사 먹으면 5,000원, 뭐 콩나물 국밥 3,900원. 그럼 하루에 한 12,000원. 한 달에 얼마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예? 36만 원.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내내 뼈 빠지기 위해서 얼마 벌어요? 보통 200에서 300 벌죠. 예. 그런데도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더 많은,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먹고 사는 걸로 출발했는데 내 안에 있는 끝없는 공허와 같은 욕심이 계속 커지면서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하니까 한 달에 500을 벌어도 부족해요. 연봉 1억도 부족하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매년 연봉 협상한다는 거예요. 난 연봉 1억만 돼도 할렐루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연봉 1억, 그게 뭐 돈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이 지금 그게 뭔데? 막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동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매이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재능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딱 36만 원만 있으면 돼요. 먹는 그 음식값만. 뭐 거기에 뭐 집세 좀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겠죠. 예. 그래도 생각보다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이 심플한 삶을 사는 데는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진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합니까? 뭔가 다른 더 깊은 내 안에 공허하면서 오는 욕심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욕심을 버리는 게 문제예요? 아니요. 이 욕심은 왜 생겼냐면은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일한다, 이 목적 때문에 틀린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루,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과 드리고 하나님과 누리고 싶어서 우리는 엿새 동안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곱 번째는 안식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뭘 따라가야 돼요? 둘 다 따라가야 돼요. 엿새 동안 일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멈춰라. 안식일을 누려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하나에만 꽂히면 안 돼요. 나는 안식일만 지키겠다고 막 한 주 내내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도 안 되고, 나는 뭐 내가 언젠가 살아내는 그 삶에서 일주일 내내 일만 하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한 주의 노동의 목적이 안식일에 두어질 때에 우리의 노동의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욕심이 걷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적이 분명해졌으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레윈들과 함께 심플한 삶을 살아보면서 이 심플리 라이프라고 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면서 몇 년 동안 경험하는 건 뭐냐, 생각보다 인생 사는 게 별거 없어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하루 세끼 밥 잘 먹는 거, 잠 잘 자는 거,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거기서 오는 안정감.
물론 여러분, 이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삶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심플한 삶을 산다고 해서 치열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사느냐? 그 하나님과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그 하루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목적성, 이 방향성. 그러면서 오늘 이 2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명을 넘어서는, 저는 이 문명을 넘어서는 이 얘기를 할 때에 뭐 헤셀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미디어 세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 이 얘기가 딱 그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허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실상으로 다시 나아가게끔 만드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도 안식일을 모르고 안식일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 삶 어떨까요? 하루 종일 쉬는 날 뭐 하겠습니까?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돌리면서 그 허상에 빠져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산다니까요.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요. 오늘 우리 셀리더 그룹 안에서 우리 권 집사님이 본인이 깨달은 걸 나눠주셔서 제가 참 그게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다는 게 뭐냐, 자기가 그걸 묵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권 집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생명 이꼬르 시간, 그렇죠? 시간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이 시간이 곧 생명이잖아요.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생명이 끝났다는 건 우리의 크로노스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생이 끝나는 거, 내 시간이 끝나는, 내 육체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다는 건 결국엔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가 마지막 때에 와서 총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들이댈 때 그때 믿습니다 하고 빵하고 순교하는, 그게 생명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여러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삶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통틀어서 드린다. 통째로 하나님께 안식일로 드려버리고 내가 온전히 그 안식일 안에서 주님 앞에 맡겨진, 주님 앞에 드려진, 주님 앞에 바쳐진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는 그 하루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하루의 생명을 드리는 거. 이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안식일의 가치가 일어나는지. 세상은 점점점 허상을 더 실상처럼 만든대요. 가상현실,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가짜 현실. 근데 가짜를 현실처럼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달콤하게 소개,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을 가보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게 과연 진짜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마주했을 때의 그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간격을 그 브라운관이, 가상현실이, 그 돌비 사운드가 줄 수 있을까요? 점점점 이런 가상현실과 허상을 강조해가면서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마주하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점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가상현실 교회,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하고 있지만 이거 틀린 거라고. 이거 실상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우렁차게 찬양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서 이 공간을 흔들고 영을 흔들어 가지고 하늘 문 열리는 거 쫙쫙쫙 보고, 그게 진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 하나님 영이 만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그 브라운관에서 얼마나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반 예배 나왔던 분들 지금 브라운관에서 마주하고 있을 때, 교회 가서 하고 싶다, 현장에서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찬양할 때 얼마나 신이 날까. 아까 헌건 찬양할 때 한 사람도, 집에 있는 사람도 춤 안 췄을 거예요. 왜? 못 추니까 감격이 없잖아. 거기서 목사님 저기 또 춤추네 그러고 있겠죠.
물론 거기서 진짜 심각한 사람들 춤도 췄겠지. 막 일어나면서 막 진짜 심각한 사람들, 심각한 사람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 실상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고 있지만, 유튜브로 제 설교 듣고 있지만 이거 실상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모여서 그 예배의 그 공간 안에 흐르는 기름 부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이 공간 안에서 지금 주고 있는 감격과 감동과 향기와 그 은혜를 내가 그 영과 영으로 마주하는 거지, 뭐 유튜브로 말씀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가 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거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나도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나도 하고 있지만 아닌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 허상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부어지는 이 공간 안에 흐르는 영의 기름 부음을 느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지식으로 말씀 듣고 그냥 찬양 같이 맞춰서 본다고 듣는다고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물론 그 집집마다 초소마다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시겠지만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는 아니거든요. 이 교회 진짜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모여서 흩어지는 목적을 반드시 찾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밴드로, 페이스북으로 백날 성도 안에 교제 해봤자 실상 얼굴 보고 어머 집사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랑 SNS에서 기도할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와, 이게 대체 안 된다니까요. 이상한 대체 신학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SNS를 교회가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상으로 마주했을 때 더 깊게 감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이게 대체 수단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예배는 이미 대체 수단이 돼버렸잖아. 비대면 예배는 뭐예요? 이미 대체 수단이 돼버린 예배거든요. 모이는 거 모일 수 없으니까 이걸로 대체하자, 대체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대체 신학이에요. 대체 신학. 내가 신랄하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나도 이거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교회는 다시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대면하고 실상을 대면하고 실존 하나님의 실제 앞에 서서 저 기술 문명을요 분리시켜서 나와야 돼요. 이 기술 문명에서 제가 설교할 때 PPT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글씨 진짜 별론데 정 세계로 나가는 이 영상 설교에 정말 이 악필, 이 진짜 이렇게 글씨 쓰면서 맨날 애들한테 글씨 똑바로 쓰라고 잔소리하는 애들이 참, 그래도 얘들아 글씨 똑바로 써야 돼. 정성 들였어.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말이 빨라서 이게 빨라서 이렇게, 나도 원래 잘 써.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허상을 강조하는 이 세상 기술에서, 문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실상에 자꾸 마주하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리되려고 하는 훈련을 언제 한다? 샤밧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샤밧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정말 잘 물고 간다면 우리는 허상에 속지 않을 거예요. 허상에 속지 않아요. 이스라엘 영상 보면서 중보하는 게 나을까요? 그 땅에 가서 걸어보면서 눈물 질질 짜봐야 할까요? 그거 다른 거거든. 백날 뭐 브레드 TV 나오는 거 틀어놓고 막 이스라엘, 물론 여러분 매일 못 가니까 그렇게라도 하지만 그게 진짜 가서 밟고 사단 그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을 끊어내고 철조망 붙들고 막 그 땅을 울고 줄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 실상만이 줄 수 있는 감격. 오늘 내일 하루 샤밧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상을 마주하러 나가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허상의 문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상을 자꾸 마주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가짜에 속지 맙시다. 그나마 제주도는 좀 다행이야. 보면은 제주도는 진짜 실상으로 충만하잖아요. 저는 귀하고 복된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서울에 살 때만 하더라도요, 바다 보려면 지하철 타고 2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제주도 여러분, 차 타고 10분만 나가도 막 에메랄드빛 바다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깨끗한 바다가 우리를 마주하면서 2 팔 벌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라산 잠깐만 타고 올라가 봐도, 막 오름만 올라가 봐도 막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톤치드의 그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음이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음이온 방출되는 공기청정기, 실상처럼 보이는 화면 좋은 티레비 켜놓고 막 한라산 분위기 내봤자 진짜 그 한라산에서 그 공기를 마시는 실상과는 다르다. 세상이 점점점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말씀 아래서 우리는 점점점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아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점점 디지털이 강화되는 세상에서 나중에 결국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명과 그 어떤 좋은 가상현실도 진짜와 못 바꾼다. 그러면 결국엔 가서 뭐만 살아남느냐? 아날로그가 살아남을 거다. 아날로그가 정말 귀해질 거다. 여러분의 뭐 앞으로의 우리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을 자꾸 가르칠 게 아니라 아날로그, 직접 만질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것들로 자꾸 아이들을 자극시켜주고 세워준다면 이 세대가 아이들이 다스리는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명이 이 아이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문명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상의 가치, 하나님의 실존과 실제를 경험하는 우리 하울란 센터 처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상에 속지 마세요. 네, 허상에 속지 마시고, 유튜브에 속지 마시고, 화면 보는 거, 인터넷 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실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언젠가 우리 다시 떳떳하게 모여 목소리 터져라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꿔야 돼요. 그게 실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체 수단인 거예요. 대체에 만족하지 마세요. 아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우, 편하네. 아우,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좋네.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이것도 할만하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편안하고 뭐 할만하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실상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노동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허상을 누리고 있으니까 편안한 거야. 노력 안 해도 되거든요. 예배당 굳이 뭐 차 타고 멀리 뭐 우리 제주시에 사는 성도님들을 굳이 1시간 동안 차 타고 안 와도 되잖아요. 이 허상에만 의존해버리면. 근데 거기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차 끌고 1시간 동안 운전해서 드라이브 해가지고 매 주일 지키고 예배 지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상이니까. 속지 마십시다.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지만 속지 말고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가 실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중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모이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니까.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때를 바라봅시다. 기억하세요. 허상 아니고 실상. 실상. 제가
이 안식 2강이랑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랑 너무 절묘하게 잘 맞아서 그렇구나, 우리가 허상에 속으면 안 되겠다, 세상은 점점점 허상을 강조하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의 실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